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필요를 느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고 지도자들까지 세워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평안을 회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 채워진 것만 같은데 삶에서도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깨닫고 필요를 느끼는 영성. 그것은 우리 샘물에도 꼭 필요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필요를 느낄 때, 나의 삶에 말씀의 필요를 느낄 때가 언제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해를 열 때입니다. 한 해를 여는 순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주로 이때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해를 여는 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나팔절로 새해를 시작하며 나팔을 부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월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곱째 달인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쩌면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새해 첫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수문 앞에 모인 이유는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안이 삶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성벽을 세운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명문대에 가고 온 가족이 또 건강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때라도 내 삶에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빈 공간을 인지하고 말씀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감각. 조금 이르지만 우리의 새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의 필요를 느끼는 그런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직 말씀 앞에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새해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인생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생겨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세상이 생겨났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편견은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이루시고 보여주셔야 내 인생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 세워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고 느헤미야 또한 성벽 재건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간 형제들이 거기서 겪는 큰 환난과 능욕의 소식에 울며 금식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폐허 위에서도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폐허 위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무너진 우리 삶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악화만 되어가는 현실을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추세가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동향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구를 반등시킬 기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전도자가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그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지만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제는 교회 개척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 개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것이 발동되는 특정한 환경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편안한 삶을 조성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되기 때문에 폐허 속에라도 말씀이 먼저 떨어지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인데요. 8장 1절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알고자 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세울 때 우리가 말씀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 느끼신다면 거기가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거기서도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어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똑바로 보고자 할 때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눈뜬 장님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똑바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사이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 슬픈 드라마가 추가되었거나 그 책의 언어가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 그렇게 부드러워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불편해하며 듣기 싫어했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똑바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이 슬픔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나팔을 불어야 할 날에 온 이스라엘을 울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끔찍한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모욕하고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인생들에도 새해가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눈물과 기쁨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후회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듣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또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문득 하나님 제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셨던 그런 순간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새해를 여시는 순간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무너진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필요를 느껴서 응답하시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을 여러분 인생의 새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며 필요를 느끼는 한 언제나 우리 삶에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새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의 새해로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말씀이 필요한데 나의 마음은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인생 어떤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